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강론이 되겠습니다. 강론의 소제목은 요셉의 해골유언, 언약의 4대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을 성취하는 그 성취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야곱의 그 일평생은 믿음에 대한 믿음의 투쟁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임을 야곱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쟁취하고자 일평생 노력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해골유언이라는 제목으로 강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브니엘 사건에서 보듯이 인생의 중대사 앞에서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제 에스가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인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가축들과 종들과 또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나서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나서 자기는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본문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장 더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골절됐죠. 그만큼 그에게 축복해달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언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난 모든 족속 후손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부여받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요구한 축복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이나 뭐 또 다른 축복, 그런 축복의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생명을 걸고 매달려서 축복을 달라 한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축복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네 허리로부터 네 씨로부터 올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그 허락한 내용이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야곱 네 허리로부터 네 씨로부터 네 후손으로부터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이 야곱이 요구한 축복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본문을 읽을 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또 야곱이 축복을 요구하니까 뭐 혹시 물질 축복인갑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온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본질, 축복의 본질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칭하시며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화해함으로써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이 고향 땅으로 오는데 4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또 전쟁하듯이 이렇게 왔습니다. 즉 야곱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을 이제 다음날 아침에 봤습니다.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다쳐서 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니까 자기 자녀, 아내 4명, 가축 이래밖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가 보니까 야곱 이놈은 내 상대가 벌써 되지 않는구나. 또 자기 친동생 아닙니까? 쌍둥이 동생이니까 불쌍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브니엘에서 받은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이 칭호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칭호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성서 개역성서 주역에 보면은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러한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리신 이스라엘이란 칭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이란 단순히 야곱과 유대 나라를 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백성,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흔히 믿음 하는데 그 앞에 반드시 붙여야 될 것은 생략된 내용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그죠? 딴 거 믿어봐야 안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모든 성도들, 주님의 구원 사역이 되는 예수님의 자녀들인 언약 백성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브니엘이란 뜻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천사와 겨루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죠? 이겼었는데 야곱이 뒤에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에서는 다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끈질김을 칭찬하시며 그의 원하는 바를 성락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쭉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수십 명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알고 보면 야곱같이 이렇게 끈질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섭리에 동참하고자 하는 야곱의 그 부단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부여하신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는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일부러 져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언제나 져주시겠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칭호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중략하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위에 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합니다.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다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본문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님이 구주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름의 뜻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마지막 종길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축복에 대한 언약의 확정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마지막 단락은 큰 제목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러한 큰 제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야곱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언약, 축복 언약을 마지막으로 확정적으로 확정한 분이 야곱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에게 하나님께 확정적으로 이 언약, 축복의 언약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이 축복의 마지막 종길자입니다. 확정자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땅의 그 나그네 길 인생에 있어서 나그네적 삶은 130세 때 바로 앞에서 고백했듯이 자기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나이까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때를 기다린 일. 그죠? 아버지가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즉 영적인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오르는 씨에 오르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77세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가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 77세를 더하면 137세에 아버지가 이제 내가 언약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의 축복을 내 자식 에서에게 주겠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결심하고 그죠? 에서에게 내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나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듯이 리브가는 태중에서 야곱에게 그 축복권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죠? 아마 이삭도 알고 있었을 건데 아마 나이 들고 오래돼서 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또 에서가 효자였기 때문에 아마 또 장자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 에서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그래 했습니다. 137세 자기 눈이 어두워 갖고 그래 했습니다. 늙은 나이까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기다린 일. 그 젊었을 때 팥죽을 팔고 자기가 장자권을 영적으로는 획득했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그 기도, 장자에 대한 기도, 축복에 대한 그 기도를 자기가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매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 이건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에게 미움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한 일, 또 바단 아람에서 자기가 성공적인 부를 이루어 외삼촌 라반의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일, 또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했듯이 다시 에스와 만나서 극적으로 형제가 화해한 일, 그리고 그 뒤에 또 르우벤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디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행한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예수루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린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육적으로는 부를 이루었지만은 그렇다고 아까 저게
우리가 방금 공부했듯이 그 일평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룬이란 우리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루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예수룬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은 착한 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른이 애를 보고 착해미 하죠. 그래서 예수루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착해미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염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기에 얼마나 귀엽고 착했으면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성경 역사상 이렇게 불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린 칭호인 예수룬,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하여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단순한 이 말씀만 갖고는 참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초창기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우리가 아벨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를 둘이 다 똑같이 지냈습니다. 하나는 곡식으로 드려서 농사지가 곡식으로 드렸고 하나는 목축을 해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뜻을 그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았노? 이렇게 했는데 신약 성서 또 구약의 선지서를 통하여 가인은 하나님께 망령된 자였습니다. 아벨은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야곱과 에서는 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열심으로 살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얼마나 투쟁하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서에 기록하기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싫어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 예수룬,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칭호를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수룬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택함을 말씀하심인데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또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을 통하여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행복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고 또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거는 표면적인 표징적인 그 이스라엘의 표징에 따라서
영적인 의미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표면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형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 이스라엘, 영적 자녀된 이스라엘, 우리 이 이스라엘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의미를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나 같다 그렇게 또 부르는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함축적인 의미는 무지무지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칭의를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걸 따져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긴 백성, 하나님이 무조건 져주시겠다는 백성,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말씀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우리들을 택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신 야곱을 우리들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깨닫지 못하고 못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여태까지 신약자들이나 목회자들의 강론을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 강론을 통하여 새롭게 야곱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같이 야곱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이 믿음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네 허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축복의 근원, 그것을 성취시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이 뭔고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저 유명한 지팡이 머리의 기도입니다. 지팡이 머리 기도입니다. 기도문 내용은 창세기 성경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의 해골 유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야곱과 요셉이죠. 얼마나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살았는지를 이 생의 마지막 순간 즉 임종시를 당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기운이 지나여 죽을 때 침상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12아들과 요셉의 2아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가 죽음에 임박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과 또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지팡이 머리 기도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기도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이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마지막 임종시에 자기 해고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 또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제 기운이 지나여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내 시신을 죽거든 내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마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막멜라 굴이죠. 거기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요셉으로부터 다짐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맹세했습니다. 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하니까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에 찬 경배였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 부분은 그분의 일생의 영적 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요셉의 그 후손들에게 즉 이스라엘 12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을 우리 후손들을 애굽 땅에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애굽으로 가서 벌을 내릴 적에 400년간 종소리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한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바로 연결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믿음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행한 침상머리에서의 경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행위를 엄청 많이 했죠. 야곱의 영적 싸움은 일평생 그저 했죠. 그런데 히브리에서 믿음장에서 기록한 야곱의 믿음은 단 한 줄입니다. 그죠?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뭔데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적에 이 침상머리 기도를 말했나,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그 내용을 이미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확신에 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맹맥히 전하여져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예언대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의하여 애굽을 탈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었고 또 그 이전에도 없은 그러한 세계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기도한 기도문 내용이 창세기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마지막 예언의 부분과 해석이 난해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죽음이 임박할 때 12아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와 유다, 요셉에 대한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레위, 유다, 요셉, 이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먼저 장자 르우벤에게는 장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은 요셉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 말씀에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르우벤은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그 광야에서 목축하고 있을 적에 요셉이 갔습니다. 그죠? 그때 요셉을 죽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럴 때 르우벤이 제일 장자죠. 그 르우벤이 안 된다. 요셉을 죽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를 걷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린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모 빌하와 통관한 죄로 인하여 장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자권은 요셉으로 넘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해석이 어려운 레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누이디나의 일로 분노하여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그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인 일로 아버지 야곱이 그때 분노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임종시에 지팡이 머리 기도에서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거 얼핏 보면 레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사장 직분이 레위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레위에게 맡겼습니다.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직분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지었으면 그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직분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들인 레위를 이렇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저주입니다. 저주,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 노아가 포도원 사건 때 함에게, 자기 아들 함에게 저주하듯이 그렇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 훗날 모세와 아론 등 제사장 반열이 모두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예언은 혹독하여 레위가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여기서 똑같이 470년 후에 야곱이 임종시에 한 이 예언이 있은 지 470년 후에 12지파에 대하여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레위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아들이죠.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하여. 그러니까 야곱이 레위 지파에 한 예언과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한 예언이 완전히 상반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는 12아들 중 가장 극명하게 평가가 다르고 상반된 예언의 말씀도 나왔습니다. 이 난해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또한 모세는 창세기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470년 전 그 조상 야곱이 한 예언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에 기록된 레위에 대한 모세의 예언과 축복은 율법이 호렙산에서 선포된 이래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인 제사장 직임을 레위 지파가 맡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레위 지파. 그래서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의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폐물로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쓰인 물건입니다. 그만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 위하여 우림과 둠빔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서 주님 뜻이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겠습니까? 아론 반열을 통하여 제사장직은 아론의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의 후손에 의하여 승계되어 오다가 다윗 시대에 엘리 제사장 계열은 아비아다를 끝으로 그 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엘르아살 반열인 사독이 제사장직을 맡으므로 그 후에 천년간 사독의 후손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독은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모든 제사장들이 타락하였을 때 사독은 믿음의 정조를 지켜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독을 특별히 귀하게 여겼고 특히 솔로몬 시대에 이제 사독이 제사장 계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은
요한,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율법을 포함한 구약의 유효함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약속들은 주님이 오시어 새 언약을 주셨기에 이전의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사독 반열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과 사독인들은 똑같은 말입니다. 즉 옛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서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직을 받은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은 천년 동안 제사장직을 독점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직을 독점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도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꼭 사두개인뿐만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 그다음에 로마 병정, 일반 백성 다 뭉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즉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인 즉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후 70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로마 장군 티토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죽였습니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상에서 레위 지파의 종적은 사라졌습니다. 제사장직도 이제 없어졌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돌이켜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모세의 말씀과 야곱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돌이켜 묵상하면 혈기왕성하여 방자한 레위가 동생 디나가 능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지 못해갖고 그 세겜성 남자들 다 죽였죠. 혈기왕성하여 방장한 레위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불러 중보자로 세우시고 율법시대 즉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고귀한 직분인 제사장직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의 직은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축복의 말씀과 야곱의 저주의 말씀이 다 똑같이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은 레위 지파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것도 성취되었고, 모세는 레위 지파가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아주 중요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둘 다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요셉의 해골 유언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